우리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네, 전에 한 번 더 했던 건데요.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밥맛 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밥맛 납니다. 네, 아까 너는 축복의 씨앗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이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옆 성도 때문에 살맛 나고 밥맛 나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그 권투 역사의 획을 그은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는 홍수환 선수라는데요. 홍수환 선수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챔피언 등국 후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에서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셔야 돼요. 네. 최대한 노력해봤습니다. 사투리를 굉장히 못 쓰는 제가요.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입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요것만 생각하시면, 요것만 기억나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한 어머니의 평범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 홍수환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말 중에 하나가 사전 오기라는 말입니다.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에서 열리는 카라스키아와의 타이틀 경기에서요, 이 홍수환 선수는 2라운드 만에 4차례가 다운당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음을 졸이며 TV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저건 분명히 패배할 거야 라고 예감했지만, 이 홍수환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기적같은 투지로 일어나 왼손 훅으로 기적같이 KO승을 따냈습니다. 4번 넘어져도 5번 이룬 기적같은 승리를 표현한 것이 사전 오기이며, 이 선수로 인하여 지금도 수많은 실패자들이 이겨낸 사람들을 빗대어 사전 오기 혹은 7.8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가 활동했을 때 제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기자가요, 어느 날 시합을 앞둔 홍수환 선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는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채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그 까닭을 묻자 홍수환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도 눈을 감고 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실천 이전에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신앙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또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여전히 그들은 그 가나안의 우상을 반복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우상을 바라보니까 결국 또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사기는 2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하강 곡선의 사이클을 담고 있죠.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나락을 향해 떨어져가는, 즉 하강 곡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는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요, 600명만 남고 다 진멸돼 버리는 이 비극과도 같은 이야기가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표면적인 하강 곡선의 흐름 뒤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혜 곡선은 당연히 상승 곡선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곧 이 상승 곡선이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기드온의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의 배경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강 곡선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부르짖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기 위해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마주하며 이제는 또라는 이 단어는 정말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시죠. 미디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미디안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세 번째 아내 그두라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가족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은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면 이 미디안은요, 이방,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미디안 족속이 나라를 세우지 않고 향료나 향신료를 주로 구매하여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대상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그 요셉 이야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누가 팔려갔습니까? 요셉이 팔려갔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자들의 얘기도 살짝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이들은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마다 가치 있는 물건들을 소유하고 지킬 뿐더러 다양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무력으로 성읍이나 마을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강력하게 공격하는 이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에 딱 나타나면 한 번 휘저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고도 비참하고 궁핍하고도 궁핍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절벽 한가운데 굴을 파놓고 그곳에 들어가 거주합니다. 평상시에는 사다리를 내려놓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며 생활하다가 미디안 족속이 딱 쳐들어오는 순간 그들은요, 굴에 숨어서 미디안의 공격에 제압당하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는 파종하는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동방은 요단 동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 족속들이 연합군이 되어 이스라엘의 가사 지역까지 쳐들어와 파종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과 이 비참함이 그들의 삶의 한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현주소는 끝없는 약탈, 그로 인한 굶주림과 비참함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 굶주림과 이 비참함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반복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잊지 못한 전쟁이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도 횟수로 헤아려 보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7년이라는 긴 전쟁은 임진왜란 때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한 해도 아니고
무려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에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당장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원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할 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와 달리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맞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한 편을 전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 신앙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함께 보았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꺼내시사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수렁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다 잊어버릴 때, 그리고 방황할 때,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방신을 또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그들에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맹세한 땅을 주었다. 무엇보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줬을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준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겁나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자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출애굽 신앙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되짚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출애굽 신앙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 신앙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치 소망 없는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를 세상의 죄의 노예로 소망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구원의 팔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 삶에 임하는 결과는 고통과 비참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의 신앙훈련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 전도, 교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린 채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신앙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앞서 자기 백성들이 죄악된 행위 앞에서 후회로 끝마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신앙을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근심과 세상에서 찾아오는 근심 둘 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준다는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근심과 슬픔, 후회는
우리를 더 깊은 어둠과 침륜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의 자리, 곧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회에 머물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어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요, 언제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내 삶이 어떻게 무너졌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임하며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찾게 하며 그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 출애굽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진리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할 뿐더러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를 닫으며 세상의 삶의 방식에 동경하며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승리의 자리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인지 영적으로 빈곤하며 비참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이 후회였다면 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무엇보다 가룟 유다가 잘못을 깨달은 게 후회라면 베드로가 인정하고 기도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후회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며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후회의 자리가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